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IM교회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궁극의 적이란 제목으로 사단, 그리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단 그러면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두 분의 대언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대언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들이 사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루고 있지만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면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으셨던 말씀들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절절하게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인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제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방법,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이렇게 두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을 어떤 능력과 같이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와 같은 그렇게 성령님의 존재를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영혼, 영 이러면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지칭하듯이 그가 혹은 그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 정도로, 나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정도로만 오해하고 계셨다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먼저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로 성령님을 소개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보혜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혜사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와 같은 의미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잘 표현된 말을 꼽자면 이거라고 하세요. 뭔가 하면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죠? 대언자라는 말은요, 원어로 파라클레테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언자라는 말이 쓰였던 장소는 법정이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 누구죠? 바로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단어는 대언자이고요. 그 대언자는 바로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또한 의미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대언자 혹은 변호사라는 말이 보혜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앞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보혜사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변호사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요, 성령님 이외에 또 한 분의 대언자,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하면 내가 바로 너희에게 보혜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2장 1절과 2절은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것은,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셨던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대언자가 계시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첫 번째 대언자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두 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요, 그 두 분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대언자 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변호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하늘의 법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혹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을 이 시대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책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아무리 죄와 악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감각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보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과 형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옳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기준, 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다 보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죠,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 누구도 인간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모든 인간은요, 언젠가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하늘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죄의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다른 게 아니죠.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대언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법정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무죄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죄인지를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우리를 이렇게 무죄가 되도록 변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죄가 되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던 요한 1서 2장 2절이 그 근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각각의 인간은 자신들의 죄값을 담당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고 그에 따른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정,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를 벌하실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는 이미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것을 오늘 밤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시며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무죄를 받게 하셨다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켈러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진리,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그 깊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시각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와 갈등의 대부분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오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 앞에 나아가야지,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 앞에 나아가야지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즘에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질문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팀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예배, 나아가서는 공동체로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게으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다해서 어떠한 성의를 보여드리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루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평안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평안이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난 굳이 예수님 평안 없어도 난 지금 충분히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두 평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이고 변하기 쉽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리고 나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뭔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평안을 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담대히 맞서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평안은 곧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 법정에서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대언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대언자 혹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두 분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우리가 언젠간 서게 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죄라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분의 대언자가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노랫말로 책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내 지은 죄, 저 원수 조롱하나, 이 많고 많은 죄, 주 모두 사하셨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